우리가 지난주에는 부흥 집회로 모였고 이제 다시 가스펠 프로젝트 본문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포로 귀환 기간 가운데 가장 극적인 구원 역사를 기록하는 대목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주인공은 유다 민족 출신으로 페르시아의 왕후가 된 에스더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은 구원하는 왕후입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 먼저 에스더서의 배경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에스더서는 유다 민족의 포로 귀환 역사를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유다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과정은 총 3번에 걸쳐 진행이 됩니다. 1차 귀환은 주전 538년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시작됩니다. 1차 귀환의 목적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고 당시 유대의 지도자는 수룹바벨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그 당시 활동한 선지자로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됩니다. 그리고 80년 뒤인 주전 458년에 2차 귀환이 시작됩니다. 이 당시 통치자는 아닥사스다 왕이 되고 귀환의 목적은 말씀의 회복입니다. 이따 유다 백성들을 인도한 지도자는 에스라이고 이 내용은 에스라 7장에서 10장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 이 에스더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기간 중에 끔찍한 사건 하나가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유다 민족 전체를 말살하려는 그런 사건입니다. 만일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더라면 2차 포로 귀환은 물론 유다 백성은 영원히 역사 가운데 사라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유다 민족의 위기 가운데도 함께 하시며 그리고 에스더라는 한 연약한 여인을 들어 가장 놀랍고 가장 극적인 구원의 역사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가 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에스더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함께 에스더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에스더 다시 바사라고도 불렸던 페르시아 왕국은 방대한 땅을 지배했던 제국이었습니다. 페르시아 국경은 동쪽으로는 인도, 서쪽으로는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까지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수도는 수산입니다. 에스더서는 페르시아의 가장 핵심 중심부였던 수산궁에서 그것을 핵심으로 배경으로 해서 펼쳐지게 됩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왕은 아하수에로입니다. 세상 역사 가운데는 크세스 1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영어로는 저크시스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는 다리우스라는 왕입니다. 다리우스 왕은 그리스를 징벌하기 위해 전쟁을 치르는데 마라톤이라는 곳에서 패하게 됩니다. 이것이 유명한 마라톤 전쟁이 됩니다. 그리스에 전혀 가망이 없었던 전쟁에서 승리한 그리스는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 그리스군의 전령 페이디피데스라는 그런 한 전령이 엄청난 거리를 뛰어가며 승전고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승리를 전한 후에 안타깝게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 시작된 것이 마라톤입니다. 이제 아하수에로 왕은 마라톤 전투에서 아버지가 패한 것을 서력하기 위해 또 다른 그리스와의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260만이라는 대군을 동원하고 온 백성과 군대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무려 6개월간이나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오늘 보면 3절과 4절입니다.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열어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스와 전쟁을 치르는 내용의 영화가 바로 300이라는 예전에 나온 영화가 됩니다. 300명의 스파르타의 용사들 생명을 걸고 페르시아의 대군을 막는 스토리를 그린 영화가 됩니다. 이 영화에서 페르시아의 황제 크세스가 바로 에스더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에스더의 남편이 됩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에스더가 어떻게 위대한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외에는 이 사실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아버지가 못다한 그리스를 정복하기 위해 페르시아 백성들을 모으고 군대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6개월간 페르시아 제국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해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냥 잔치가 아니라 전쟁을 위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술에 취해 자기 아내 와디스의 미모를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려는 그런 마음의 원함이 일어나게 됩니다. 에스더 1장 11절입니다.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묻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 이제 와스디는 아름다운 여자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와스디라는 이름 자체가 아름답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아하수에로 왕은 왕비를 자랑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그저 왕비를 자랑하는 것을 넘어 페르시아의 위대함을 왕비를 통해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근데 왕후 와스디가 왕의 명령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왕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당시 천하의 페르시아의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신하들은 당장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키기를 건의하게 되고 아하수에로 왕은 그 건의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나중에 아하수에로 왕은 아내를 왕위를 폐위한 것을 슬퍼하며 후회합니다. 와스디도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번 폐위시킨 왕후를 다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에서 어떻게 합니까? 슬퍼하는 왕을 위해 왕비를 다시 찾는 프로젝트를 벌이게 됩니다. 에스더 2장 3절과 4절입니다.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이제 페르시아 127개 지방에서 가장 아름다운 처녀들이 수산궁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미스 페르시아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르 왕의 눈에 가장 아름다운 여자가 바로 넥스 코인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페르시아에서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의 왕후는 왕족이나 귀족 중에서 가장 뛰어난 7 가문의 출신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래 배후에서 누가 역사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그리스와 전쟁을 시작한 지 3년 만에 패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영화 300이 그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전쟁에 대패하고 수산궁으로 돌아온 아하수에로 왕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우울하고 또 예민해지고 얼마나 그 마음이 상심되었겠습니까? 근데 자기를 위로해 주어야 할 왕후의 자리까지 비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은 에스더를 사용하셔서 왕 앞에 나가게 하십니다. 에스더 2장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벨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서
더 은총을 얻은지라. 에스더는 가장 절묘한 타이밍에 왕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왕은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고 결국 왕후로 삼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 가운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가 왕 앞에서 은총을 얻었다. 에스더는 그저 아하수에로 왕의 은총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께서 에스더 가운데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에스더가 왕후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본래 에스더는 이름도 없고 자격도 없는 유다의 포로 출신입니다. 모르드게라는 사촌 오빠의 손에 보호 아래 자란 고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에스더를 향해 위대한 꿈을 품고 계셨습니다. 위대한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에스더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페르시아의, 그 당시 가장 위대한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까지 오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 아무리 세상에 무명일지라도,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쓰시겠노라 작정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무명의 요셉을, 다니엘을, 에스더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자녀들을 그분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영광스럽고 위대한 일 아니겠습니까? 2025년 우리 모두가, 또 우리 중현 선교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달려나가고 사용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에스더는 와스디에 비해 배경도 자경도 어떤 기준으로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면 게임 오버, 끝나는 겁니다. 에스더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더니 페르시아의 왕후가 한순간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면 에스더에게 일어난 역사가, 요셉에게 일어난 역사가, 다니엘에게 일어난 역사가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일들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에스더를 이방 나라의 왕으로 세우십니까?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 되십니다. 미래일까지 이미 다 보고 계십니다. 곧 유다 민족에게 위기가 닥쳐올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 민족의 위기는 하만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 발생합니다. 하만은 페르시아에서 가장 높은 고위급 관리가 됩니다. 하만은 자신을 높여 모든 사람에게 무릎 꿇어 자신에게 절하게 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만에게 절을 했건만 단 한 사람만 절하기를 거절합니다. 바로 에스더를 길러준 사촌 오빠 모르드게였습니다. 사람들이 모르드게에게 왜 절하지 않냐 묻자 모르드게는 유다 민족이기 때문에 하만에게 절할 수 없다라고 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르드게가 유다 민족인 것과 하만에게 절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 깊은 상관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하만이라는 인물의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에스더 3장 1절은 하만의 배경에 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었다. 하만이 누구입니까?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 됩니다. 성경은 모르드게의 배경도 에스더 2장 5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도산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모르드게는 유다 민족 가운데 베냐민 지파라라고 소개합니다. 모르드게가 베냐민 지파인 것과 하만이 아각의 사람이라는 사실은 성경에서 중요한 연관이 있습니다. 하만의 조상이 되는 아각은 아말렉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의 조상이 되는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은 아말렉의 왕 아각과 전쟁을 치르게 되고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시키라, 아각을 죽이라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지만 사울은 세상적인 욕망, 세상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 아각을 죽이지 않습니다. 아각은 결국 사무엘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여기뿐만이 아니라 출애굽 사건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출애굽 사건 이후 아말렉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진멸하기로, 하나님의 백성을 진멸하기로 작정하고 공격해 옵니다. 그리고 비열하게 이스라엘의 노약자들, 어린아이들 같은 약한 자들을 공격합니다. 이때 모세는 아말렉과의 전쟁이 그저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아말렉과의 전쟁에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때부터 아말렉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나타나 이스라엘을 괴롭히며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광야 시대에도 공격하고, 사사 시대에도 공격하고, 사울왕 시대에도 공격하고, 다윗 왕 때도 공격합니다. 아말렉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 그럽니다. 그래서 앙데르 라콕이라는 구약학자는 아말렉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아말렉은 세상 가운데 영원히 존재하는 악의 상징이자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만나게 되는 원수를 상징한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만이 바로 아말렉의 왕족이 됩니다. 모르드게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았고 하나님 말씀을 알았기에 하만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아니다 다를까 하만도 모르드게가 유다 민족이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유다 민족을 페르시아 전역에서 멸절시키려는 끔찍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에스더 3장 6절입니다.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아하수르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하만은 유다 민족을 말살시키는 계획을 성사시키기 위해 아하수에로 왕에게 무려 1만 달란트를 바칩니다. 당시 1만 달란트는 페르시아 1년 총 예산의 3분의 2가 됩니다. 지금 달러 가치로 환산하면 1,300만 불이나 되는 엄청난 액수가 됩니다. 전쟁에 졌던 아하수에로 왕은 얼마나 이 물질에 다시 한번 군대를 세우기 위해 자금이 필요했겠습니까?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을 돈으로 매수하고 결국 유다 민족을 진멸시키라는 허락까지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만은 유다 민족을 진멸시킬 날까지 정해놓게 됩니다. 에스더 3장 13절입니다.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다. 유대 달력으로 12월 13일이 바로 유다 민족이 멸절당하는 디데이가 됩니다. 이제 유다 민족은 아말렉의 후손 하만으로 인해 말살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중요한 세 가지 요소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첫 번째 포인트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모르드게는 자신의 손으로 키운 왕후 에스더를 찾아가 이렇게 전합니다. 왕에게 나아가서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지만 당시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후라도 왕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을 만난 지 벌써 30일이 되었다 그럽니다. 하지만 그때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오늘 보면 4장 14절입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하나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Such a time as this.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네가 여기서 잠잠한다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 유다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 백성에게 구원의 역사를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나 네가 잠잠하면 너와 너의 아비의 집은 망하게 될 것이다. 네가 지금 너의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에스더가 왕후에 오른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스더도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열심히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모르드게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에스더가 왕후에 세워진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르드게의 믿음의 선포는 에스더로 하여금 영적으로 자각하게 만들고 더 놀라운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왕의 규례를 어기면 반드시 죽을 것을 알지만 에스더가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모르드게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에스더의 심령과 다시 한번 믿음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 생명을 걸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죽음을 각오한 에스더의 믿음은 결국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두 번째는 중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중보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중보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은 비단 에스더의 믿음 하나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에스더는 생명을 건 믿음으로 나아가며 유다 백성들에게, 민족들에게 단 한 가지를 요청합니다. 나도 너희를 위해 생명을 걸고 나아가는데 너희들도 3일 동안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로 나아가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충현성교회는 2025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라는 주제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가장 확실한 약속이에요. 자녀가 누려야 될 권세예요.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한 구절을 우리가 한번 선포하겠는데요.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When we work, we work. But when we pray, God works. 우리가 그저 일하면 우리의 한계, 우리의 능력, 우리의 것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무릎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예배 자리에 오면서 너무 기뻤어요. 하늘문이 열리고 드디어 LA 땅 가운데 하늘의 단비가 내려들고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들 그저 때가 돼서 우연으로 이 비가 내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땅을 위해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로 인하여서 하늘문을 막으셨는데 하늘문을 열어달라고 얼마나 우리가 기도했습니까? 저는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늘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저는 확신하며 나아갑니다. 더 나아가 그저 세상의 비가 아니라 2025 우리가 함께 간절히 부르짖어 나가는 가운데 이 남가죽 가운데 성령의 단비가 내려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소생되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며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시며 응답하시며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크고 비밀한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중보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승리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승리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왕후 에스더가 생명을 건 믿음으로 나아가고 온 유다 백성이 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중보로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그 땅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금식을 선포한 지 3일 만에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아하수에로 왕에 나아갑니다. 원래대로 하면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허락 없이 나가기 때문에 죽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날따라 왕의 눈에 에스더가 너무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죽여야 되는데 죽이기는커녕 왕은 에스더의 소원을 들어주고 왕국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는 그런 놀라운 약속을 줍니다. 누가 역사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왕에게 뭐라고 요청합니까? 내일 왕과 하만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 것인데 그 잔치에 와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때도 원수 하만은 어떻게 유대 민족을 죽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그들의 리더격인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그를 매달기 위해 20m나 되는 장대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잔치가 열렸을 때 에스더는 자신이 유다 민족이라는 사실을 왕에게 밝힙니다.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민족을 죽이려는 세력, 죽이려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이미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에게 푹 빠졌어요. 에스더가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 사실을 들은 아하수에로 왕은 누가 그런 끔찍한 일을 벌이고 있는지 말합니다. 그러자 하만이라 말하자 왕이 어떻게 됩니까? 노발대발하며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나무에 하만을 매달아 죽이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은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길러준 보호자 같은 역할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처형당한 하만의 자리, 페르시아의 가장 높은 자리를 앉게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유다 민족을 진멸시키려 하만의 법을 철회시키고 더 나아가 유다 민족을 진멸시키려 정했던 12월 13일 유다 민족의 최후의 날 D-Day, 그날을 어떻게 합니까? 그날 반대로 그들을 진멸하였던 모든 원수의 무리들을 유다 민족들로 진멸시키게 합니다. 유다 민족이 진멸당하게 되었던 위기가 반전되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의 날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위대한 승리의 날을 기념하며 12월 14일과 15일을 축제의 날로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불임절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승리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에스더 말씀을 생각하며 크라이스트 커넥션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모든 유대인을 멸하라는 명령이 이루어졌다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중보한 에스더를 통해 그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통해 죄와 죽음으로부터 더 큰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에스더서는 장차 더 놀랍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구약의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두 가지 포인트를 우리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믿음으로 우리의 문제를 돌파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에, 일터의 자녀들 가운데 건강에 위기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모든 상황, 더 나아가 이 미국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건 아닙니까?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떠나신 적이 없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문제와 위기 가운데 그저 눈에 보이는 것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에스더서에는 신기하게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재는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가장 큰 임재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줍니다.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도, 그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동행하시며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주간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믿음으로 승리를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모르드게의 믿음의 선포는 에스더로 하여금 더 놀라운 믿음의 길을 걷게 합니다. 우리가 모르드게의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따라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가 에스더의 정말 우리보다 더 큰, 더 귀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희들보다 먼저 모르드게와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주신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분들이 계시기에 우리가 에스더의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에스더와 똑같은 믿음으로 사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안희숙 여사이십니다. LA에도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고 본분도 계실 것입니다. 안희숙 여사는 일제 강점기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며 특별히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에스더의 믿음으로 사셨던 분이십니다. 안희숙 여사는 주님을 위해 6년간 평양 감옥에 갇히시며 옥살이를 하십니다. 너무 고문과 힘든 혹사를 당해서 영양실조에 걸려 손톱과 머리털이 다 빠지고 온몸의 추위로 인해 기형이 될 정도로 생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 사형 선고를 받게 되십니다. 하지만 사형 집회를 몇 시간 앞두고 8.15 광복과 함께 풀려나게 되십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감옥에서 있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안희숙 여사는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저는 감옥에서 배고프다고 운 적이 없습니다. 평양 형무소의 혹독한 추위에서 오들오들 떨면서 잠을 못 자도 춥다고 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울었습니다. 저는 우리 때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깊이 묵상해 봅니다. 이들은 어떻게 이런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안희숙 여사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오직 근거 이유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었다라고 안희숙 여사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고백으로 나가지만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받으셨어요. 근데 그 고통이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결국 우리를 살리시는 부활의 열매로 나타나셨어요. 우리의 죽음은 더 이상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죽지 않아서 아직도 나의 자아가, 나의 욕심이, 나의 옛사람이 살아서 그것이 나의 문제 아닙니까? 내가 예수로 죽고 예수가 살 때 비로소 예수의 생명으로 세상을 치유하며 회복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희숙 사모님 나중에 이 비밀을 깨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은 죽어요. 그러나 안 죽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죽으면 그것이 바로 생명을 낳게 됩니다. 저는 우리 중환소교회 성도들이 세상에서 살려고 바둥거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를 깨닫고 그분을 깨달아 예수로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넘어 그 생명으로 충만해져 많은 사람을 살리고 가정과 일터와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에스더 같은 삶으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이번 한 주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유다 민족이 나라 민족에 금식하며 기도한 것처럼 이 비상사태, 위기의 사태, 우리는 민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은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제가 참 마음이 아픈 건요,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 말 한마디 잘못해도 갈등되고 상처받고, 지금은 우리의 말을 아끼고요 하나님께 나아가 금식하고 기도할 때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세대와 세대가 서로 싸우고 상처받고 교회가 갈라지고
이것을 가장 기뻐하는 게 누구겠습니까? 영적인 존재의 사단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해야 돼요. 영적인 아말렉의 세력을 분별해야 돼요. 모세가 조선으로 기도한 것처럼, 유다민족이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한 것처럼 기도할 때 악한 무리들이 사라지고 이 땅에 샬롬, 하늘의 평강이 임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우리 남가주 우리 목회자들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기도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북부에 사시는 분들은 우리 새생명 우리 비전교회에서 9시에 모여서 국가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도 함께 참여하고 이제 인도하게 되는데, 사회를 맡게 되는데, 여러분들 오세요. 시간을 내서 오세요.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예요. 비상사태예요. 우리가 이번에 기도할 제목 3가지가 있는데요.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위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미국을 위해, 또 화재로 어려움에 처한 LA를 위해 우리는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더서를 통해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위기는 위기가 아니에요. 위기는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될 영적인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한 번 하나님께 역사하시면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해서 생명이 임하고, 위기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번 우리가 금요일 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가운데 이 땅,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브레이크드루가 일어나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 믿음을 선포하며 중보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며 에스더와 유다민족이 경험한 영적인 부림이, 영적인 놀라운 자유가, 승리가 우리 가운데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